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광야,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어떤 주제와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보기에 앞서서 12절과 14절 먼저 보시면 왜 신명기 1장 4절에서 8절, 더 크게는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12절에서 14절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야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줍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곳이지요.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주고자 한 이유는 12절에서 14절 또 17절에 나와 있는 이유인데요. 12절에서 14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가나안 땅은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이 분명한데,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야기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로워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장 지금 모세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8장 17절 봐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와 안정과 삶의 기반이 내 힘으로 된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풍요와 안정을 얻었다 말할 것, 그러므로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해서 그에 대한 처방전으로 모세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 4절만 저희가 함께 교독해 보면서 모세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꼭 배워야 하고 저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다른 염려와 근심,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는 것이 광야 전체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한 3주 전 새벽 예배가 끝나고 카톡이 한 통 왔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짧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겠고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모양이다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 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전날 밤 기도 중에 큰 은혜를 입으신 그 기도에 대한 체험과 그 기도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눠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우리가 체면 그러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장되게 이렇게 뽐내기를 좋아하고 흔히 폼 잡고 살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젯밤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끄러운 존재이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됐노라고 진솔하게 나눠주시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이기도 했고 또 건강을 잃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도 있었고 질곡도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집에 보니 쌀이 없어서 일용직 노동자로 또 노가대판을 전전긍긍하기도 해야 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면서 또 코로나 3년이 쉽지 않았다는 고백과 함께 그런데 목사님 돌이켜보니 제 집에 제 삶에 쌀이 떨어진 때도 있었고 건강을 잃은 적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적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매우 힘들었고 순간순간 고통과 고난이었고 이 아침 눈뜨기 싫은 밤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모든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오늘 자기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진솔한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은 오늘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는 고백입니다. 순간순간 광야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왔는데 돌아놓고 보니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히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모세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긴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가면 출애굽한 그곳에서 가나안까지 빠르면 3, 4일, 넉넉히 잡아도 한 일주일이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직선 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시나이 반도를 우회하게 했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잽도 되지 않대요. 저보고 그 기간 40년 그곳을 거닐으라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 광야는 메마른 땅이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곳이지요.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 40년 그 길을 걸어야 했으니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내 소유가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졌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진정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요? 그들이 이 40년 이렇게 걸었습니다. 왜 40년을 이 광야에서 걷게 하셨을까요? 오늘 8장 2절에 왜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세는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라. 오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신명기 8장에서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또 잊지 말라 하는 말씀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지 기억하라 하시면서 왜 그런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낮추다 이 말은 겸손입니다.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은 훈련시키다 하는 지금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련시키는 겁니다. 너를 겸손과 훈련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 코스는 겸손과 훈련입니다. 겸손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40년간 광야 훈련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진 않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점수를 받아왔는데 그 점수를 보니 아버지가 화가 매우 났습니다. 그냥 웃긴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 점수를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스마트폰 사주고 60점 못 맞으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잘 치렀니? 아들이 누구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안 좋아하고 어른들도 시험 안 좋아합니다. 시험 치자 이러면 좋아하는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되게 이제 대학에서 그 시험을 자율에 맡기고 페이퍼를 내거나 안 치거나 하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학생들이 되게 평소에 이제 공부를 다 잘 안 합니다. 근데 시험을 치른다 하면 조금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라고 하는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대개 수업을 6번이나 7번 하고 중간고사를 치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수업은 대개 5번이나 6번 정도 됩니다. 중간고사를 치르면 학생들 이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배웠던 걸 이렇게 다시 떠들러 보고 또 수업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도를 이렇게 높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치른다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이 과정은 더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시간,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모든 과정의 시험이 광야 시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풍요, 가나안 땅의 번영과 축복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데 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풍요와 번영과 축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알았기에 이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 설교에서 지난 40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여러분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로 여러분을 먹여주셨고 여러분의 의복과 여러분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번영과 풍요와 안정된 삶 속에 바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기 위하여 광야 학교로 내보냈습니다. 광야의 시간 쉽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욕망과 나의 거짓을 배우는 학교가 광야 학교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당부 기억하십시오. 이 아침 3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야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는 낮추게 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영혼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단련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광야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방 메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업받고 학교 끝나면 집에 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셨는가요? 광야에서는 겸손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둘째,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듯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다면 여러분이 배우셔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으로 오늘 모세는 훈련과 겸손을 제시합니다. 훈련과 겸손을 통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셋째, 그래도 광야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버겁고 이 광야의 시간 견디기 힘들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이 광야의 시간 어찌할까? 여전히 눈물과 고통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그럴 때 바울 사도께서 환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하시면서 주셨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시간 하루라도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의 시간에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